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0장 5절부터 8절을 본문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과 우리가 아는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지난주에 로마서 10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그저 자신들의 열심만 그냥 냈다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즉 그 사람들은 성경을 기반으로 한 지식 없이 그냥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그냥 열심히 행하기만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이제 복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나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마침,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그런 삶을 사셨다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완벽히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는 자만이, 믿음으로서만이 율법을 지켜내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이제 본으로 보여주셨고요. 또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것을 이제 본으로 보여주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이야기 우리가 세 가지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거든요. 그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지식의 위험성을 알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성경과는 전혀 사실은 상관없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지식을 진리로만 알고 그걸 열심히 따라가고 그것을 또 의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갔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 망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방향을 잘 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사실 우리 개신교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과거 이제 몇십 년 동안 사실은 뭐 귀신을 쫓아내는 운동이라든지 어떤 성령님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아니면 이제 높은 자리로 이제 올라가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서의 가르침과는 상관없는 자기들의 의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잘못을 카톨릭이 이어받고 카톨릭의 잘못을 개신교가 이어받는 이런 일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성경에 근거 없는 그런 지식으로 열심들을 냈다가 전부 다 이제 망해버렸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았음에 감사하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의가 무엇인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의가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 그것이 서로 다 각각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의 의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바가 하나님의 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은 믿음과 연합을 옳다고 하신다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알게 된 것에 진정 감사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연합이 사실은 성경 곳곳에 셀 수 없이 많이 숨어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발견하더라도 연합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자신도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옳다고 하시는지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옳다고 하시는지를 깨달았음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다면,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성경에서 무엇을 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알지만 말고 그리스도를 실제로 닮아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셨던 것처럼요.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심기일전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고자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들을 맺어가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었는데요. 윗집에서 소음이 있었어도 결국은 그것이 이제 참아지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조금은 더 맺혀지는 것을 체험을 했다라는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위에 세 가지 사실들을 아시고 또한 믿으시고 또한 실천을 하셔서 아직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열심히 행하기만 하는 이 주변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지난 시간 말씀과 우리 연결 지어서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를 먼저 이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말씀이 이것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그냥 열심히만 행함으로써 자기 의만 세우다가 결국 이제 신앙도 실패하고 삶도 다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나눴었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유대인들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은 그 의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 연합하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약 성경 말씀만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시는 상태로 이제 전체적인 본문 내용을 먼저 좀 시작하시기 전에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5절서부터 8절 말씀 중에 5절은 레위기서 18장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왜 인용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왜 유대인들이 자기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를 그렇게 세운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레위기 18장 말씀을 5절에서 인용을 했고요.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절서부터 8절 말씀은 신명기서 30장 말씀을 이제 인용한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옳다고 하시는가를 신명기서 30장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하되 주로 이제 신명기 30장 말씀을 중점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만 보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의문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다 보면 의문점이 뭐냐면 5절 말씀이 레위기서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5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율법을 행하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행하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모세가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왜 율법을 행하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자세한 것은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말씀을 이제 드리겠고요. 또 하나 의문점이 있는데 6절서부터 8절 말씀이 신명기서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인용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신명기 말씀이 구약 본문인데 이 행함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또 읽어보시면 행함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되어 있는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봤더니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봤더니 믿음에 대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곧 보실 텐데 여러분 한번 이제 자세하게 쭉 보시면 믿음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걸 믿음에 대한 내용이라고 얘기하고 구약 본문인데 이걸 왜 믿음이 관련된 내용이라고 얘기했을까?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서 30장 11절서부터 14절 말씀을 좀 함께 우리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한번 쭉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이게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게 숨겨지지도 아니하고 멀리 있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들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몰라서 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지고 와줘 봐라. 그럼 우리가 행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또 13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은 바다 건너에 있지 아니하니 너무 멀리 있지도 않으니까 그러므로 너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랴 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거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몰라서 우리 행할 수가 없었다라고 핑계대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러니까 오직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행해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쭉 보실 때 말씀이 별로 어렵진 않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우리가 반복해서 읽어봐도 말씀은 구하기 쉬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너가 핑계대지 말고 열심히 읽고 행해라. 당연히 행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아마 똑같이 느끼셨을 건데요. 당연히 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율법을 자기 힘으로 행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모세는 분명히 오늘 신명기서 30장 14절에서 행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할 수 없다는 걸 모세가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행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의문점이 있는데요. 바울은 이 6절에서 이 말씀이 믿음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얘기했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으니까 너희 가까이 있으니까 행하라, 행해라.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전부 행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왜 믿음과 관련된 얘기냐라고 바울이 얘기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6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뭐 올려 계신 분을 내리고 내려가 계신 분을 올리고 막 이런 내용도 나오죠.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는데요. 이 의문점들을 오늘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전혀 눈에 들어오질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아시려면 이런 모든 의문점을 해결하시려면 신명기서 30장 이전의 내용들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고 30장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명기서 27장, 28장 말씀을 먼저 이제 보시면 신명기서 27장에서 이제 모세가 장차 너희가 이제 그 신명기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 세대, 2세대가 남았을 때 그 2세대 애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 애들에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율법을 설명해 준 것이 신명기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다음에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곳이 있다. 그럼 거기에 가서 백성들이 반반 나눠서 쓰게 되면 그리심산 쪽에 쓴 애들과 에발산 쪽에 쓴 애들 둘을 나눠놓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해라. 레위인이 낭독하면 그리심산 쪽에 서 있는 애들은 축복의 말씀에서 전부 아멘 할 것이요. 에발산 쪽에 서 있는 백성들은 전부 저주의 말씀이 나올 때 아멘으로 응답해라. 라고 모세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이제 27장 내용이고요. 그리고 28장에 들어서는 장차 그 낭독할 축복과 저주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레위인들이 낭독해야 될 것은 신명기서 28장을 보고 읽으면 된다. 그러면 축복에서 아멘하고 저주 나올 때 아멘해라 라고 이제 모세가 기록을 해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29장에 들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모세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축복과 저주를 쭉 얘기해 놓고 29장에 들어서는 그런데 너희가 장차 하나님을 결국엔 다 배신할 것이다. 그렇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너희가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을 다 타국으로 다 쫓아내 버리실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29장에서. 자,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쫓아내신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율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쫓아내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쫓아내신 것이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쫓아내신 것이지 율법을 안 지켜서 쫓아내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행위 때문에 쫓아낸 것이 아니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내용이 29장까지 이런데 30장 가서는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그렇게 타국으로 쫓아내셨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고국으로 데리고 오신 이후에 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실 건데 라고 30장 6절에서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디에 나온 말씀이죠? 구약에서 마음의 할례가 가능했었나요? 아니죠. 이것이 어디서 가능했습니까? 비로소 가능해진 것이 신약시대에 들어서 예수님 믿고 성령님 세례받으면 그때 마음에 있는 죄를 잘라내는 마음의 할례가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할례라는 얘기가 신명기서 30장 6장에서 나온단 말이죠. 6절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서 뭐 사랑해라 강조하지 않아도 알아서 사랑하게 되고 알아서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뭘까요? 모세가 지금 얘기한 이 신명기서 30장에서 말씀한 이 내용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장차 먼 미래에 나타날 그리스도인들 참 이스라엘을 두고 예언하신 말씀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마음의 할례나 자동으로 말씀에 순종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30장 말씀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것을 모르면 꼬이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이라고만 말씀행할 수 있다. 이렇게만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이런 배경을 모르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오늘 말씀도 이해 못하고 신명기서 당시 말씀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신명기서 30장 11절서부터 14절 아까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내용은 말씀대로 행할 수 있으므로 너희가 핑계대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행해라 라는 그때 당시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이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게 될 것이며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말씀들을 행하게 될 것이라는 그 내용을 미리 앞서서 예언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앞에서 의문 품었던 게 해결이 되죠. 그래서 6절에서 아까는 믿음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바울이 언급한 이유가 이것이 장차 먼 미래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예언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알고 6절에서 믿음과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들도 너가 행할 수 있다 라고 모세가 얘기한 것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무조건 다 행할 수 있어 이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령님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저절로 행할 수 있게 된다. 그거를 얘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문들이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알고 나니까 바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이해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이게 이해한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결론을 이 부분 신명기서 30장 11절부터 14절 이 부분만 결론을 내리자면 오늘 본문이랑 섞어서 결론을 내리자면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살 수 있겠지만 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요.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행하기만 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이걸 언급한 거예요. 5절 말씀을. 행하면 살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자, 근데 율법은 오직 믿음으로만 그래서 행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만 된다. 6절서부터 8절 내용이 신명기서 30장 11절서부터 14절 내용을 인용을 해서 요거를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연합해야만 말씀을 지켜낼 수 있다. 이걸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것이 또한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다. 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오늘 8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 아시는 상태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이제 아까 전에 모세가 5절에서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나는 주니라 라고 얘기하시니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그대로 모세가 이제 인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지키면 누구든지 율법을 완벽하게 행할 수만 있다면 그는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난 의라는 것은 당연히 율법이 옳다고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의죠. 자, 그런데 율법의 의라는 것이 결국 요 위에 건데 행하는 사람은 살 거다.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산다. 그것이 율법이 옳다고 하는 바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모세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사실 이것이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행하는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원론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냥 전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행할 수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행해봤자 안 행해질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답을 찾아야 돼. 라는 것을 모세가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히 행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에 의문을 품고 답을 찾기를 바란 거죠.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도대체 왜 우리는 율법을 행하라고 주셨는데 못 행합니까? 행하면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결국은 답을 찾기를 바라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은 안 찾고 무조건 그냥 행하기만 했던 거죠. 자, 그래서 5절의 전체 의미는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이 옳다고 하는 것을 기록을 했는데 그 내용은 율법을 완벽히 행하는 사람은 살 것이라고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이제 풀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난 의라는 것은 당연히 믿음이 옳다고 하는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이제 믿음이 뭐로 옳다고 하는가 봤더니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너희가 가지러 하늘로 올라가야 되겠다. 우리가 말씀을 얻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씀을 받으러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 믿음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믿음은 말씀을 받으러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위에서부터 모셔내려 땅에 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너희 안으로 땅으로 내려서 너희 안으로 아예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굳이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가 찾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즉 말씀이 땅으로 오셨으므로 말씀을 걸어 하늘로 올라갈 필요는 아예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믿음이 옳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으러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왜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땅으로 내려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예 우리 안으로 주셨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얻으려고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7절도 이제 같은 의미인데요. 우리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깊음이라는 것은 그 아까 전에 신명기서 30장에서는 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바다가 그 종종 악함을, 사실 그 바다의 원래 의미는 악함을 의미합니다. 종종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그 강물이, 빗물이 악함을 덮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육지와 바다로부터 천사가 요한계시록 보면 한 발씩 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한 발씩을 딛고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함을 상징하는데 또 때로는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다로부터 죽은 자를 이제 내어줄 것이요 마지막에 이제 심판 때 그런 내용도 나오죠. 그러니까 바다가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데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를 이제 죽음이라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라고 얘기하는데 누군가가 말씀을 가지러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부터까지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린가 하면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땅 위로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분이 땅으로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찾으러 땅 속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 땅 위로 올라오셨으므로 말씀을 구하러 땅 속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믿음이 옳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으러 땅 속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신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땅 위로 올리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말씀을 몰라서 우리는 말씀을 행할 수 없었어요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으로 하늘에 계신 분이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셔서 우리 안으로 주셨고 또 죽으신 그분을 땅으로 또 올리셔가지고 결국은 부활시키셔서 우리 안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가 찾아 헤맬 필요가 전혀 없다.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전체적인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진 이제 8절 이제 마지막 말씀 우리 볼 텐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종합을 합니다. 오늘 나오는 얘기를 종합을 하는데 그것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신명기서 말씀이 방금 내가 인용했던 신명기서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이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즉 말씀이신 예수님이 너와 연합해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내 입에 있으며 그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과 연합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그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입에 늘 말씀이 있고 마음에 늘 말씀이 새겨져 있으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말씀들을 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 곧 이렇게 말씀이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말씀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선포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잠시 후에 제가 따로 이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신명기서는 내가 말씀과 연합하여 말씀이 입에서 너 입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또한 우리가 선포하는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8절 전체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아셨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총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완벽히 지켜 행하는 사람은 살 수 있다라고 율법은 말씀을 하신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열심히 말씀 구하러 다니고 행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렇지만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믿음은 말씀을 구하러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거나 땅속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한다. 율법은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믿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그렇게 구하러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땅으로 또 땅속에서 땅 위로 올려보내셨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말씀 구하러 다닐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과 연합하면 말씀을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는데요. 율법을 완벽히 지켜 행하는 사람은 살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우리는 지켜내야 된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믿음의 복음이 바로 이 내용이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바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말씀이신 예수님과 연합해야만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우리가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보시면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방금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원론적인 이야기,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객관적인 사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살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누군가가 이 말씀을 혹시 오해해서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열심히 행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면 이게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이게. 더군다나 여러분 아까 그 신명기서 30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걸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방금 신명기서 앞에 있는 27장서부터 쭉 배경을 살펴보고 그리고 누구에게 이걸 하신 말씀인가?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뒷부분에 있는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부분의 말씀 하나만 보고서는 야 이거 봐라 하나님께서 말씀 행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행해야만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린다면 이게 정말 큰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행위구원론자들은 실제로 이런 주장들을 해요. 이렇게 오늘 보이는 이 말씀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만 그것만 똑 따가지고 이게 행할 수 있다고 그러시지 않냐. 행해야 살 수 있다고 그러시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본문 말씀을 읽고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따져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유대인들이 걸어갔던 바로 그 길이에요. 그 율법의 길, 넓은 길로 가버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져다 줘라. 땅속으로 내려가서 말씀만 구해줘라. 그럼 우리가 얼마든지 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의지를 불태운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랑 똑같이.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를 좀 해주시지. 이렇게 오해할 만하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셨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기록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읽지 않고 또한 행해보지도 않기 때문에 이게 헷갈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그 신명기서 30장 말씀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의 앞부분들은 읽지 않고 끝부분 하나만 딸랑 읽고서는 율법적으로 행하려고 덤벼드는 바로 이런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행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에는 문제가 없고 엉뚱하게 해석하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읽고 실제로 내가 행해보면서 이게 내 힘으로 행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행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불가능한 것을 주실 리는 없을 텐데 이게 왜 이런 걸 주셨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히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신약시대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기를 정말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제가 몰라서 율법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다가 개척한 이후에야 예수님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서 이제 자유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깨닫기 전까지는 참으로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즉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 당시에는 제가 이제 부흥을 숫자 부흥을 부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부흥하려면 또 복을 받으려면 교회가 복을 받고 또 내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만 한다라고 이제 배워왔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행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단 한 절 말씀도 제대로 행해지질 않는 거예요. 안 행해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걸 몰랐었죠. 당시에는 행할 수 있을 줄 알고 열심히 행했는데 복받기 행했는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제 모습이 사실은 유대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는데요. 제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자 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저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신앙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으시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셨는데 그 취하신 조치가 뭔가 하면 2년에서 한 3년 기간 동안 완전히 침묵하셨어요. 완전히. 몇 번 제가 고백을 한 적도 있는데 이전에는 개척하기 전에는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저런 채널을 통해서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제 듣고 감사하고 이랬었는데 열심히 노력해도 침묵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해도 침묵하세요. 사람이 환장하는 거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렇게 긴 침묵의 시간이 계속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 그 시간을 돌아보니까 그 침묵의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금과 같은 시간이었더라고요. 금과 같은 시간.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철저하게 침묵하시면서 저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하셨더라면 저는 저의 잘못된 신앙을 완전히 갈아엎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과 제가 붙들고 있는 그 자기 의가 막 뒤섞여가지고 지금도 막 헤매면서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오랫동안 침묵하셨기 때문에 저는 저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수가 있었어요. 이게 뭐가 잘못됐나? 이제까지 뭐 믿고 있던 게 혹시 내가 잘못 믿고 있었나?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것이 맞나라고까지 근본적인 질문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제 잘못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발견하게 되었고 제 자신을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내고 나니까 왜 말씀은 노력으로 행할 수 없다는 것인지 그런데도 왜 말씀을 행할 수 있다고 또 기록을 해놓으신 것인지 왜 이게 서로 상반되는 얘기를 기록해 놓으신 것인지 산상수훈과 같이 행하기 어려운 말씀 도대체 왜 주셨으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도대체 왜 또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또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지 등을 의미가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연합이 보이고 예수님의 믿음이 보이고 죄와의 분리 등과 관련된 말씀들도 눈에 들어오고 시작하고 그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마찬가지셨을 텐데요. 과거에는 여러분도 이제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답을 찾지 못하셔서 고통을 받으시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이제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깨달은 것을 나누게 하시고 서로 이제 공감하게 하셔서 그래서 성경이 도대체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또 실천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을 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답들을 하나씩 발견해 가시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성경에서 답을 찾지 않고 무작정 행하기만 하려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라지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읽고 전혀 엉뚱하게 해석해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는 이런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달라지셨음에 또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특히 오늘 신명기서 30장 말씀이 왜 믿음과 관련된 말씀인지를 바르게 깨달으셨음에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신다면 이제 이러한 깨달음 없이 말씀을 오해하고 무작정 행하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이신 예수님과 연합해야만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음을 확인한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음에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그 신명기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자기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은 곧 말씀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바울이 무슨 복음을 전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열의 9은 십자가요. 대뜸 그거 얘기해요. 십자가 전했죠? 그거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들이 강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봤더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걸 딱 보고서는 아 그렇지.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어.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십자가만 전했을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그것이 아예 굳어져 버린 거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식선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상식선에서.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한 대상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고 자기 죄가 아주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대상자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거나 예수님은 아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뜸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는 처형도구인데 그렇게 신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대뜸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이 자신이 전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너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내주셨다고 얘기를 한다 한들 난 죄인이 아닌데 무슨 죄를 나를 대신해서 무슨 죄를 졌다는 것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죄 이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거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도 없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이방인들은 정말 뜬금없는 소리를 한다고 황당해하면서 아마 그 복음을 다 거부해버렸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기뻐이들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인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죠. 바울이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그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은 그 앞에서 뭐를 얘기했었는가 하면 할례를 자랑하고 혈통을 자랑하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자꾸 엉뚱한 것만 자랑하는 그들 때문에 그런 생각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만 나는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일 뿐이고요. 실제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라는 것은 뜬금없이 십자가를 전한 것이 아니라 오늘 8절 말씀처럼 예수님과의 연합을 전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너도 신과 연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신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현재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 수 있어. 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더라는 것이죠. 온 세계를 창조하신 신이 너희 안으로 들어가서 너와 연합하실 수 있다. 그러면 환경을 초월하는 삶을,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그러기 위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분이 너의 죄를 해결하셨다고 가르치고 그래서 십자가도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 성도들처럼 복음을 좀 더 아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말씀과 연합해 있기 때문에 노력 없이 말씀도 지켜 행해낼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오늘 8절 말씀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상황을 다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 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도 예수님의 믿음이 필요하니까 바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즉 믿음을 전하러 다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마지막에서 자신은 믿음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연결이 되시나요? 바울이 이걸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바울이 선포했다는 이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았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뭐 구원이 예정돼 있다느니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은 뭐 부와 성공이라느니 율법을 자기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느니 그리스도인이 힘을 가지고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고 뭐 주장한다느니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야 된다느니 십자가만 붙들 게 아니라 부활을 붙들고 살아야죠.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죠. 이렇게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말을 하고 복음은 이런 거다라고 주장들을 하면서 넓은 길로 가는 와중에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진짜로 말씀하시는 진짜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바른 길 위에 서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전했던 이 연합과 복음, 믿음의 복음을 조용히 그리고 겸손하게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이신 예수님과 연합해야만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음을 확인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말씀이 행해지는지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이 신명기서 30장에서 그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날이 오면,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바로 그날이 오면 말씀이 사람들의 입과 마음에 머물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말씀을 행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 본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보내셔서 우리가 연합하게 하시고 또 죽으신 그분을 땅으로부터 올리셔서까지 우리가 연합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신 그분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아주 말씀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하게 만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거 로마서 2장 13절 말씀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 모든 곳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과 연합했다면 그러면 너희가 그 이후로 신경 써야 될 삶은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유대인들을 비롯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봤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없다고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신명기서 30장 14절 말씀처럼 예수님과 연합했으니까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셨으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좀 경험했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시콜콜한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요.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해야 될 이런 작업들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일,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에 좀 적용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아, 그건 네 얘기구나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여러분 각자 삶에도 적용해서 한번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금요일마다 와서 이제 교회 청소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행주와 수건도 이렇게 빨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설거지도 이렇게 막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싱크대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싱크대가 사실 너무 낮아가지고 그래서 설거지를 할 때마다 그 일을 할 때마다 등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잠깐 하는데도. 그리고 또 집사님들도 이제 싱크대가 낮아서 이제 힘들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듣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그 싱크대를 높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배관이 이게 올리면 전체적으로 올리면 하수도 배관이 짧아지니까 이제 한계가 있어서 많이 올리지는 못하고 한 6, 7cm 정도만 올렸는데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길이를 재보니까 저희 집 싱크대보다는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덜 불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근데 그 작업을 할 때 싱크대 다리 아래쪽에 이제 뭘 받쳐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교회에 남는 그 나무를 이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겹쳐가지고 전체적으로 올렸는데요. 그 나무 개수가 모자라가지고 맨 오른쪽에 있는 싱크대는 그냥 올리지 못했습니다. 또 그쪽은 뭐 그 설거지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냅뒀거든요. 근데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제가 이런 일이 이제 초보인데다가 그리고 이제 작업도 이제 혼자 하려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 이제 지혜를 구하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써 결국 작업은 이제 잘 맞춰졌어요. 근데 이제 올리지 않은 오른쪽 싱크대가 그냥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윗공간이 붕 떠가지고 이제 그 앞으로 메꾸는 작업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아래쪽에 또 왜 싱크대 앞에 이렇게 가려놓는 나무 있잖아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길이가 짧아져가지고 횡하게 뚫렸는데 그 부분은 그냥 이사 갈 때까지 그냥 냅두려고 그럽니다. 그냥.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작업을 마치고 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과거에 저와 비교했을 때, 아, 제가 일을 하면서 확실히 스트레스를 덜 받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이런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한 과정 한 과정을 이제 미리 머리로 다 시뮬레이션 돌려가면서 한 과정 한 과정 다 신경 쓰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대처를 해야 되나. 그리고 작업이 끝나고 나서 부족한 점이 딱 눈에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이 안 됐어요.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른 일이 안 돼가지고 마음이 너무 괴롭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도 아마 그럴 수 있지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제가 과거보다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믿는 마음을 품게 되어서 그런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제 스스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가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실은 싱크대 아래쪽에 뭘 받쳐야 되나 이제 오면서 벽돌을 받칠까? 벽돌을 받치려면 건재상을 가야 되는데 건재상 가려면 한참 돌아가야 되는데 막 별별 고민을 잠깐 고민하다가 에이씨 뭐 그냥 내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교회 가보자. 뭐 바칠 만한 게 있겠지. 아무 대책 없이 그냥 교회 왔거든요. 그리고 창고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남는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거 길이 맞춰가지고 잘랐는데 개수랑 길이랑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일을 행하니까 일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너무나게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그날 월요일 날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은 아무래도 주일날 이렇게 일을 하고 이제 쉬어야 되는 날인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육신이 좀 힘든 상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쭈그리고 앉아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허리가 많이 아파서 다음날 이제 반신욕을 했습니다. 근데 반신욕을 하고 나서 찜질을 하고 나니까 너무 더워서 찬바람을 쐬는데 마침 그날부터 이제 기운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수요일도 막 춥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감기가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코와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지길래 아, 금방 또 나으려니 하고서는 이제 목각을 하고 이제 코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괜찮아지려니 하고 다른 방법도 쓰고 했는데 전혀 안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살 기운까지 막 겹쳐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말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마침 아까 전에 우리 보셨듯이 이번 주에 의문점들을 막 해결을 해야 되고 또한 그런 의문점을 또 이걸 알게 된 거를 쉽게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그 몸 상태로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막 머리가 복잡해지고 아무것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말씀도 신경을 써서 잘 좀 설명해 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예 본문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또 한 번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와 이제 비슷한 상황이 되면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만 조급해져가지고 막 힘들고 괴롭고 이번 주 설교 망했네 이제 어떡하나 막 별별 걱정을 다 했는데 이번에는 설교 준비에 대한 부담감과 정작 그 본문 말씀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은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음이 전혀 조급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 풀어주실 거야. 그리고 쉽게 설명도 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방법 알려주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조급해하지도 말고. 이런 믿음이 저를 붙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병원에 다녀서 몸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본문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 주시는 아이디어로 정리도 잘 되고 그리고 또 설교도 편하게 작성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싱크대 작업하는 것과 이 특히 아프고 정신없는 와중에 이 설교를 준비하는 작성을 하는 이 두 가지를 경험을 하면서 또 한 번 깨달은 것은 제가 이전에 저와 또 약간은 좀 달라졌구나라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화평한 마음과 오래 참음과 믿음과 온유의 열매, 시키시는 대로 하는 거 온유의 열매도 조금은 더 자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화평해지려고 막 오래 참아보려고 막 믿으려고 뭐 온유해지려고 그렇게 말씀대로 행해보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진 저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계신 나와 하나 되신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을 의지하고 믿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일을 진행하게 되고 마음에 있는 말씀들이 올라와서 설교를 작성하게 되고 지금 이렇게 또한 입으로 말씀과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게 성도님들 모두도 살아가시면서 겪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말씀들이 행해지는 삶을 조금씩이나마 살고 계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안에 계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는 습관을 들이셔서 말씀을 행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문득 나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말씀대로 행해지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울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한 상태로 자유롭게 말씀을 인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서 30장 말씀이 믿음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도 바울이 보면 구약 성경 말씀을 굉장히 자유롭게 인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14년 동안 고향에 가 있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많이 담아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 아니었는가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니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충격적인 사실은 이 편지를 받아보는 로마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이 로마 성도들이 제가 처음 로마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믿음의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이 아니라 초신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초신자들도 바울의 말을 대충은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레위기서와 신명기서 말씀을 인용해서 편지를 보내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만나서 로마 가서 복음을 더 설명을 했을 수 있었다 할지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신명기서 30장 말씀 보면서 오해해가지고 이거 봐라 말씀 지킬 수 있으니까 우리 행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도리어 로마의 초신자들은 당시에 신명기서의 30장 말씀이 무조건 행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적어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행할 수 있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해 이 하늘로 올라가서 말씀을 설명해 줄 사람을 보내줄까? 누가 우리를 위해 바다를 건너가서 이 말씀을 좀 잘 설명해 줄 사람을 구해줄 수 있을까 하면서 유대인들처럼 엉뚱한 것이나 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미 죽어버린 목사의 그 유명한 설교, 하늘로부터 그를 끄집어 내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유명한 그 외국 목사의 어떤 설교나 책, 바다로부터 건너가서 그의 설교나 책을 구해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내가 배우고 행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신명기서 30장 14절 그 말씀과 오늘 8절 말씀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연합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이해하고 그래서 말씀이 늘 그 입에서 넘쳐나고 그 말씀이 늘 마음에 새겨져서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뭐 하늘로부터 구걸하고 땅으로부터 어떻게 바다로 건너가서 이런 짓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명한 목사의 설교나 해외 유명한 목사의 책으로 말씀의 뜻을 깨닫고 행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말씀이신 예수님과 아직 연합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게 성도님들 모두는 연합하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기쁨으로 읽어가시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이 늘 마음에 새겨지는 체험을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처럼 구약과 신약과 신약 말씀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는 일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모든 말씀을 다 연결시켜가면서 이해할 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볼 때 성경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고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바르게 읽고 깨달으셔서 바울이 선포한 믿음의 복음을 계승해 가시고 이 진짜 복음을 계승해 가시고 무엇보다 말씀들이 실천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